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지 않거나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기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수 없기에 삶의 결과를 우연이라고 하거나 운명이라고 하거나 재수 없다고 하거나, 혹은 좀만 잘 되면 자신의 노력이요 자신의 실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여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는 진짜 성도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 응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믿음 더욱더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얼마나 과감하고 위대한 행동 뒤에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지요. 이스라엘 역대 역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지. 잘 아시는 대로 이방 지역,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악정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성전 대신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깊이 빠져갑니다. 아합왕 부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합왕은 폭압정치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서 아세라 바알 우상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악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갑니다. 보다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마지막 경고처럼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버려라, 악행을 멈추어라,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라고 명령하라고, 계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우상을 버리고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케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대 1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의 응답을 하심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사건이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올린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8장 1절에 엘리야의 담대함, 확신, 대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1절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가뭄이 3년여 동안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곧 비가 온다. 큰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선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죠.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그 태도를 한번 취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파묻고 1, 2분도 못하겠어요. 무릎도 아프지, 고개도 아프지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요. 자,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한 분도, 아니 저부터서도 못할 것 같아요. 무릎은 지금 다 나갔지, 허리는 협착증으로 힘들지, 나이는 지금 다 80을 바라보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3분만 기도시키면 다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가 육적으로 그냥 껍데기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도 의심 없이 큰 비가 옵니다. 이제 가뭄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라고 큰 소리 치듯이 장담 선언해놓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잡아 죽여라. 왕을 놀리냐? 그럴 판국 아닙니까? 엘리야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몸의 고통도 수고도 아랑곳하지 않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뭄을 그쳐주시고 큰 비가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도탄에 빠져있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큰 비를 내리셔서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지 않습니까? 그는 절박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와 중심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십니까? 기도도 죽으라고 하는 팽곤사가 보입니까? 아니지요. 겟셋만의 동산에도 무릎을 꿇고 40대 50도가 넘나드는 그 떼약볕 아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주님의 기도가 기억되고 연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여 엘리야처럼 겟셋만의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있니? 그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먼저 정직하게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 기도 상태를 점검하시고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본문 속에서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나왔네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간절하게 절박하게 혼신을 다하여서 기도하던 엘리야가 그의 시종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저 바다 쪽, 바다 전편을 바라보아라. 혹시 비가 올 징조가 사인이 보이는가 확인하라. 살펴보고 온 엘리야의 시종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비가 올커녕 떼약볕이 더 뜨겁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아라.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또 내려왔겠지요. 다시 가봐. 또 내려왔겠지.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이라도 올라가라고 시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시종은 변함없이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살펴보아라.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반복하여 바다 저편에서 큰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할까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조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꼭 깨더라고요. 오늘 뜻이더라고요. 일본 씨름을 뭐라고 합니까? 스모라고 합니다. 이만큼 많은 거구들이 와서 스모를 합니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씨름을 해요. 누가 이깁니까? 밀쳐내고 원 밖으로 밀쳐내면 이깁니다. 그냥 뭐
배치기도 잡아치기도 뭣도 없어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원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그 씨름은 끝나요. 몇 판 합니까? 한 판. 밀어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싱겁기도 하고 너무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은 냉혹함도 일본 스모판에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다네요. 일본은 여러분 사방팔방이 뭐예요? 섬이야, 섬.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의 기질은 밀리면 저 육지 끝들이 가면 어디예요? 낭떠러지 바다라. 그러니까 바다 밖으로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스모도 밀쳐내면 바다 끝들이 낭떠러지가 끝 죽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씨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몇 판이에요? 3-3판. 가위바위보도 몇 번 합니까? 적어도 3-3판. 뭐예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한 번 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얼마든지 내리 두 판 이기면 역전승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낭만이지요.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가 1%밖에 안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문화적 기질이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은 기도가 대단했거든요. 정말로 대단해. 그것도 이제 민족성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몇 번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이라도,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00번이라도, 7년이 아니라 내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돼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어떤 믿음으로요? 다시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7번째 다녀온 시종이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바다 저편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미련 없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명령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고하라. 큰 비가 올 것인데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서둘러 당장 궁궐로 돌아가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말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5절에 보면은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바람이 불며 큰 비가 쏟아졌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을 통하여 큰 비, 소낙비 쏟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리 엘리야는 마치 축지법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다름박질하여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노래하듯이 큰 비가 온다라고 어소석기 왕이여 큰 비 때문에 길 막히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시오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의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일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의 속에서 큰 비를 확신하고 애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1대1로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보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사실 아합 왕이 그건 사람도 아니고 괴물 중에 괴물이고 잡히면 죽을 것인데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가뭄이 든다라고 예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지만요, 어떤 때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교훈적인 설교, 경고적인 설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설교를 2주를 연속 못해요. 여러분의 면상이 찌그러집니다. 은혜가 팍 떨어져가지고요, 나갈 때 보면요, 쳐다보고 인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선입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 포악한 왕 앞에 가서 하나님도 가만 안 둔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가뭄으로 죽인대,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대로 뭐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는 걸 구체적으로 그는 체험한 거잖아요. 아까 함께 보았던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보면요, 3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선언해라. 엘리야는 일도 의심 없이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합디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대궤를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깊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체험을, 어서 주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대로 순종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본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다 저편에서 어른 주먹만한, 어른 손바닥만 작은 구름 한 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즉시 큰 비가 옵니다. 왕이시여 내려가시오. 본인도 일도 의심 없이 허리춤을 동여매고 달려갈 때 큰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엘리야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기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든지 은혜를 망각하여 기억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마는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도 길고 예배 시간 12시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기도가 너무 깁니다. 그 헌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그럴까 할 정도. 근데 제가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30년 동안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게 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강대상에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신 내용, 강복선언,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딱 예물, 여러분의 예물을 받아 제가 들으면요 살이 떨려요. 어떤 예물인데,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떤 것, 이 예물 잘 써야져야 되고, 이 예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셔야 되잖아요. 11조 늘어나야 되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다 잊어버리고.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목회 그만둬야죠.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돌아보면은요 강단의 축복의 기도 앞에, 헌금 기도 앞에 아멘하고 믿음 따라 순종하시는 분 뒤돌아보면 다 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되어져 가더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누구누구 말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만 불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에 불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사셨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사셨는데,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연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이요? 여러분의 실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강단의 축복의 기도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이 가로막습니다. 3년 가뭄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식이 뭐가 지금 절박합니다.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혹은 영적인 느낌으로 혹은 꿈속에서라도 작은 손바닥 구름 한 조각 같은 희망 하나라도 붙들고, 오늘 갑자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순간에 설교의 단어 한마디에 꽂혀서라도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또 붙들고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기도하시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기도에 대하여였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들으셨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잘 하실 줄로 압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또다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적인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 한국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긴 터널, 어둠 속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처박혀지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끝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장인 동굴, 깊숙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터널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막장이 아니라 한순간 터널 끝에 예비되어 있는 태양이 보이고 빛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여러분 앞에 터널 끝에, 어둠 끝에, 동굴 끝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 절망 빠져 있는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있으니 그걸 다시 믿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손바닥만한 희망이 보이지, 약속이 보이면 그거 다시 꼭 붙잡고 7번이 아니라 70번, 7년이 아니라도 70년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신다. 아들아 봐라, 딸아 기대해라.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선언하신 대로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